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3장 21절,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반영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그리고 약속을 시행하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지키고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신실한 태도를 지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시행하라. 더디 갚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 주어지죠. 이 서원의 규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좀 확인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그 구절, 그것도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3절까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낳고 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언하는 그 예언이 찬송인데요. 예언적 찬송의 내용이에요.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찬송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 찬송을 해요. 그죠?
72절에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잖아요. 이게 서원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구원하신 것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만세전에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협약, 이게 이제 성부와 특별히 성자 사이의 계약, 약속, 그걸 실행하는 것이고, 우리 역사 안에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며, 더 나아가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모두가 구원에 대한 언약인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반영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시행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신실하신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어 오늘도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단됨 없이 그 신실하신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매일 입으며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너희도 신실하게 살아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면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 신실하심이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몸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 일종이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에 관한 규례이죠. 서원이 무엇입니까? 단어적으로 서원을 풀이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입으로 언약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21장 23 다시 가보시면요, 21절부터 23절 보시면 특별히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이게 이제 22절의 서원과 연결되는 거죠.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원은 자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자원한 자신의 그 무엇을 입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더디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라고 합니다. 왜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죠?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 죄는 무슨 죄에 해당되죠? 이걸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말로 약속을 내걸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소원이잖아요.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대접해 주신다는 뜻이고, 서로 말과 말이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그 말에 담긴 인격과 인격이 약속으로 성립되고, 그 약속이 오고 가고 있는 사이임을 서원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자원해서 약속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말과 말로 그 말이 담보하는 인격과 인격이 서로 약속과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 갭이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말과 말로 약속을 맺을 수 있고, 그 말이 담보가 된 인격과 인격이 대등한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5예배 때 교회학을 다 배웠죠. 신조 배우기 전에 교회학을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교회학 서론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신앙의 원리예요. 신학의 원리예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신앙의 원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계시의 근거에서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알려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신학의 원리는 초월이 아니고 계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계시의 종교,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실 때 비로소 신앙이 성립되는데,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계시의 절정이 뭡니까? 말씀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그 창조의 순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선언했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 계시의 절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그 계시의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실 때 신비, 초월, 기적 뭐 이런 많은 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월로 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초월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 줄 알아. 초월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압도해서 그 앞에 누구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더디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면 기다려주시고, 참아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이 무엇을 반증한다고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인격자가 고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홍해 한번 갈라지면 나 믿을게요. 홍해 갈라진다고 이들이 변하던가요? 죽은 사람 살리니까 변하던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기적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십자가에서 실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인격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그 계시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이해할 때 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인격적 교통의 상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서원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라고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로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서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감히, 인생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자를 대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존귀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죠. 우리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쪼갠 고기 사이로 스스로를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분이에요. 그 맹세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다 시행하시죠. 우리에게 말로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고 이루시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소원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말로 약속한 것을 어기지 말아야죠. 만약 어기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한없이 높여서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뭉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한껏 높여주셔서 한껏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감히 말로 약속할 수 있는 소원을 허락하셨다고요. 약속과 약속이 맺어지는 사이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께 말로 맹세하고 언약을 해놓고 소원을 해놓고 그걸 더디 갚는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무례히 대하고 만홀히 여기며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자는 이 소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고 소원했으면 빨리 갚아라, 더디 하면 죄가 된다 하는 이 소원에 관한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께만 아니고, 본문은 하나님께 국한된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 말과 그 말에 담긴 약속을 책임지는 태도, 또 신실하게 지키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확인했는데요. 맹세에 관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가보십시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율법은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맹세에 관한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네 머리로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살아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욕심이고 악이다. 이렇게 맹세에 관한 율법을 그 본의를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로 맹세합니까? 맹세를 언제 동원합니까? 말로만 약속하면 상대방이 나의 신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말로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잖아요. 담보를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그동안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약속을 담보하지 못하는, 신용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었을 때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담보로 빌어와서 그 존재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세는 그냥 안 합니다. 뭐 아버지 이름 건다든지 하나님 이름 건다든지 조상 이름 건다든지 자기보다 더 신용 있고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걸고 맹세하죠. 언제 이렇게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걸고 맹세합니까? 그만큼 급하거나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맹세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내건 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너무 간절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고 너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할 때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맹세의 담보로 제시하면서까지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 맹세할 때는 정말 그 맹세대로 지키고 싶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잖아요.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맹세를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 하는 것으로 자족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네 삶의 족적과 신용과 네 말에 담보로 안 되는 것은 더 큰 존재 빌어와서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총으로 구원을 입었고 그 신실하심의 은총을 지금도 입고 있다면 신실하심이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말로 약속을 지키는 태도로, 근데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으면 못 산 만큼만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 수준에서 옳은 것 옳다 하고 아닌 것 아니요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맹세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식으로 말하면 오늘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식으로 말하면 서원했으면 빨리 시행하라는 의미의 해석이죠. 소원을, 나의 간절함, 나의 급한 소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소원까지 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나를 대접해 주신 것을 안다면 소원을 그런 식으로 나의 급함, 나의 소원, 나의 기대, 나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소원을 동원하지 말고 했다면 그게 말로 그치지 않도록 빨리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시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감히 나와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사이로 늘 인정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내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도 뭐예요? 좋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탐욕에 속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동원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나를 끝없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물건으로, 수단으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니까 우상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말씀하심으로 대화의 상대로 삼아주시고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데 우상은 말을 못한다고요. 우상은 신이 아니죠.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헛된 없는 신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했어도 안 돼요. 뭐만 있으면 되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신적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 신적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듣고 나아가 우리의 말로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그 말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 말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무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했으면 더디 갚지 말고 빨리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맹세로 오면요. 맹세하면서까지 네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려고 사람에게 약속하지 말고 네 말 못 믿어주면 못 믿어주는 그 선에서 네 인생을 만족하라는 거죠. 그리고 맹세하지 않아도 될 평소에 말을 책임지는 신실한 태도,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 서원에 관한 규례는요, 비단 그 서원과 맹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반과 우리의 일상 전부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 지금 하는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앙의 모든 행위, 전도, 봉사, 이 모든 것이 그 시간으로만, 그 행위로만, 그 말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서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행위 전반도, 우리의 일상 모두도 말과 신앙 행위 그것이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전도가 전도 행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마땅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삶,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돼요. 그게 서원을 했으면 빨리 시행하라는 본문의 의미죠. 적용이죠.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그 소원을 갚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똑같이 살면 그 소원을 했는데 갚지 않는 무례한 삶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신령해져야 되고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만큼 온유해져야 합니다. 전도하면 전도한 것만큼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나 전도했어, 너희들은 못하지,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토록 강박한 인간의 본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고 한없이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늘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기도를 통성 기도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부르짖어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봤고 깔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겁고 열심히 해야지 무슨 그런 생각을 늘 했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눈물도 좀 흘려야 되고 콧물도 좀 쏟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그 종교적인 감흥이 일어나서 이 정도면 기도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과 그런 어떤 그 필이 없으면은 오늘 기도를 못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기도해도 시원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못했다고 늘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산기도 다녔고 철야기도 했고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의 청춘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방언기도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내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어느새 기도에 익숙한 기도꾼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소스라쳤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원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철야를 수없이 했는데, 금식도 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익숙하게 해요. 어디서 누가 기도를 시켜도 줄줄줄줄 나와요.
기도꾼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묵상 기도를 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통성 기도이냐, 묵상 기도이냐? 그게 아니죠.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가 중요해요. 기도한 만큼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기도한 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한 만큼 사랑하고, 기도한 만큼 변화되고 있으며 그 기도를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기도꾼이 되어 간다면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더디 갚는 죄와 똑같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무례히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종교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너 왜 기도 안 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기도하고 그 소원하고 소원을 안 갚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말로 끝나서도 안 되고, 말로 때워서도 안 되고, 종교적 행위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 말을 뱉었던 것이, 내가 입으로 뱉었던 말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담보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그 결과가 오기까지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걸 살아내지 않는 때우는 방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시간으로 때워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시험지에 이름 적는 것과 똑같아요. 시험지에 이름을 적었으면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는 어디서 풉니까? 일상에서 풉니다. 일상에서. 무엇으로 풉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것으로 풉니다. 그걸 안 하고 무엇으로 때운다고 우리는요? 말로 때우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약속으로 때우는 것이. 그처럼 종교로 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수요 기도회 시간이 오늘 했다, 때우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방향과 목표와 지점까지 우리의 삶을 기도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5편을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전부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누가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2절부터 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말이 나오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소원이 나오죠. 소원한 것은 갚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은
전부 인격과 삶과 성품과 신실한 삶의 태도예요. 그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원한 것은 네가 손해가 될지라도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로 약속한 것, 네가 맹세한 것,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해가 온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 반복되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기도하고, 이런 거 없이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없이 전도하고, 이런 거 없이 아무리 성산에 가고, 아무리 주의 장막에 들어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의 장막에 거하시고 주의 성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말씀과 말씀이 약속과 약속이 성립되는 사이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의 임재를, 그런 분의 동행을, 그런 분의 보호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마땅한 지점까지 우리의 삶을 모든 종교 행위를 기초로 하여 몰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기도했으면 기도로 때우지 말라. 예배드렸으면 예배로 때우지 말라. 기도한 만큼 신령해지고 예배드린 만큼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변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땅한 신자의 삶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로 부지런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